열왕기상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과 주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을 모두 끝낼 때까지 그 아내를 다윗성에 있게 하였다. 주님께 예배드릴 성전이 그때까지도 건축되지 않았으므로 백성은 그때까지 여러 곳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아멘.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번영의 시대가 왔다는 증거입니다. 바로의 공주와 딸과 공주인 바로의 딸인 공주와 혼인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는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제적인 지위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정략 결혼을 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은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는 말씀은 정략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앞으로 지을 죄의 싹입니다. 솔로몬이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한 일이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보다는 죄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은 자신이 가장 큰 적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적이 없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비판도 받고 그래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잔소리나 군더더기가 없으십니다. 그 당시는 하나님께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 건축 후에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다 우상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4절에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번제물을 1000마리 이상 바쳤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이런 열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신앙 열심을 본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신앙이 뜨거웠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언제였습니까? 4절과 5절에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러 간 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얼굴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5절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자는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손길을 보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립니다.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자신이 왕이 되었는지를 말합니다. 6절에 솔로몬은 다윗이 하나님을 모시고 바르게 살았다고 해서 아들인 자신을 왕이 되게 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자기 아버지 다윗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잘나서 여러 왕자들 중에서 내가 뽑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솔로몬이 잘난 면이 있어서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내가 잘나서 이렇게 훌륭하게 되었다고들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감사는 성도가 지녀야 할 자세입니다. 기도할 때 감사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모든 사람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은 어떤 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7절에 내가 아직 어린 아이,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출입할 줄 모른다는 것은 행동거지나 생활 태도에 있어서 왕으로서의 처신과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중책을 맡은 자로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솔로몬은 정치를 잘했지만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을 고백해야 합니다. 8절에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도 백성 중에 한 사람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하서 24장 9절에 성인 남성만 130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이로 총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악한 모든 계획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에서 유입되어서 지역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이 감염되지 않게 하시며 백신과 치료제 가로속히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생활이 하루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른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시되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잘 준비하고 내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